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전체는 대환란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해당하는 교리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좋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고 회파하며 또 교회의 믿음까지도 파괴하는 사람들이 몰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 자신의 믿음까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주위의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인 한글 킨정이 성경이 있으며 또 나의 믿음의 간증이 있으며 또 믿음의 여기 귀한 동역자들과 또 믿음의 전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고취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믿음이 변질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지를 바로 알게 됨으로써 여기 있는 성도들의 모든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이 먼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마귀가 우리의 몸 또 이 여기 있는 모든 어떤 공간이라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 변질됨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가장 먼저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시작했던 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는 거리에서 또 사무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믿어야 가능한 것이죠. 돈으로도 안 되고 군대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믿음, 소망, 사랑, 첫 번째 믿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생성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른다는 사실. 그것은 뭐냐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행위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에 수고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행위가 엉망진창이면 저 사람의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변질되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험하고 배교한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없습니다. 방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이고요. 칼이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분의 방어용입니다. 믿음으로 공격하는 건 없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패는 공격용이라 내 방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믿음은 여러분의 마귀의 공격에 방어를 하는 것이죠. 공격하고 방어를 못하면 안 되겠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서 그 믿음이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믿음이 변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겠죠. 그 많은 믿음의 장에서 오늘 유다서 1장을 보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믿음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다서 전체는 대환란 끝자락에 있는 교리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구구절절 모두를 대환란에 적용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핵심되는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들 결코 우리에게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는 배교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교는요 교회의 배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교회의 배교는 저기 감리교, 장로교, 저기 제도권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냥 종교 집단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에요. 거기에는 목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사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배와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는 곳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세대적 진리를 전하고 전천년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배교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의 배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부류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배교라는 얘기는 한국의 교회를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영국이나 미국, 유럽에는 처음에 초창기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모임 그런 교회들이 배교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배교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청도교 신앙에서 시작된 그들이 아메리카 신대로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지은 것은 학교가 아니라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교회부터 시작한 민족이에요. 그들은 300년이 지나자 완전히 배교해버렸고 동성연을 허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영적으로 귀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다서 1장 1절 2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죠. 오늘날 이 마지막 이 배교의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전혀 우리에게도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지금 기록 연대가 AD 60년부터 66년 사이, 66년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스코필드는 60년, 각기 다릅니다. 보통 대체적으로 60년, 66년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도 마무리할 때예요.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교회의 배교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타락을 벌써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교회 시대가 지나버리고 저기 환란 끝자락에서도 믿음이 변질됨을 이리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동기는 우리의 믿음을 선하게 정말 영적 전쟁을 싸워서 그것을 고수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기로 피를 부르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전쟁과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은 한마디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 여러분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나중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결국은 배교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현상이냐면 5절, 6절, 7절 보시면, 본문은 아니지만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의 처음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에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자, 타락한 천사들은 타타로스에 갇혀 있지요. 이제 주의 날이면 이제 그들은 모두 다 불못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환란 끝자락이면 예수님 재림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성적인 타락은 여전히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연애죠. 이 땅이 마지막을 예견하고 마지막임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두드러진 현상.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럽을 확산시키고 있고, 이제 저기 시리아하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슬람이 유럽을 거의 점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 유럽 나라는 아주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정책뿐만 아니라 이슬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주 급진적으로 이슬람이 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라마다 기간에는 그들이 이렇게 알라에게 절하고 그게 그 나름대로 모임을 가질 때 그들은 전체 옷을 어떤 옷을 입었냐면 태극 문양의 옷들을 입고 있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뒤에다가 태극 문양을 입고 올해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첫 번째 대상, 그 점유 대상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이정자들은 몰라요. 이제 IS 순위파들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시아파도 들어올 수 있고 한국은 모든 부분에서 우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의 실체를 알 수 없어요. 정말 테러와 기만의 종교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치가들은 정말 알아야 돼요. 중국이 제주도를 땅을 산다니까, 많은 돈을 산다니까 계속 땅을 팔고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 제주도는 중국 땅이 될 수 있어요. 대륙은 섬의 야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대부분 제주도를 지금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서도 땅을 팔고 있는 것이요. 그 정치가들은 현재를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민생이나 복지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지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없지만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로 인해서 멸망하였습니다. 지금 동성연애가 얼마나 지금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은 서울 퀴어 축제를 허가했어요. 그래서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어요. 미국은 미국 전 연방정부가 동성연애 결혼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 모두가 대부분 이슬람의 급진적인 확산과 동성연애의 창궐은 곧 세상을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를 보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단번에 파괴시키고 회파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져 왔다는 것은 곧 마지막 시대임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그래서 이미 60년, AD 60년에 믿음의 파괴, 믿음의 배교를, 타락을 예견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날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정체가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장하고 또 성숙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장성한 그리스도인 분량까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숙은 뭐냐면, 성숙을 거꾸로 말하면 뭐죠? 숙성이에요. 김치도 숙성이 돼야 더 맛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숙성이 돼야 된다는 거지. 숙성이 된다는 거,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면 숙성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면 우유도 고기도 빵도 자유자재로 먹을 수 있어요. 성경대는 지역교회에 오셔서 믿음이 성숙하고 숙성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변진된 우유를 주며 상한 고기를 주고 썩은 빵을 준다고 한다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구별을 영적으로 하지 못하면 다 받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고 또 지식적으로 향상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라든지 유명하다는 그 목사들 설교를 한번 시험 삼아 들어보세요. 옛날하고 들었던 거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면 아직 여러분은 계속 더 배우시는 과정입니다. 확연히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구나. 구별이 간다면 여러분은 점점 믿음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꾸준히 성장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은 정체되면 여러분 흐르는 물이 정체되면 어떻게 되죠? 이끼가 끄죠. 이끼가 서게 되고 거기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되죠. 변질이 되면 이 육신적인 성품으로 되돌아가서 옛날 마귀가 그렇게 원했던 그 삶을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믿음이 변질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는 식으로 또 분파를 만들게 되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18절 19절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문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나 그런 자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믿음까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일 저는 저와 가족이 참으로 많이 힘든 한 주였습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진리에 눈을 뜨고 이 지역교회에서 잘 양육을 1년 동안 받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의 변질로 인하여서 모두에게 실망감을 주는 한 지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은 또 믿음이 변질됨으로 인해서 1년 동안 두문불출하다가 갑자기 다른 지역교회에 나타나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사례를 볼 때 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와 믿음을 같이 했던 한 지체가 그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경론으로 믿는 지역교회 본 교회를 떠나고 다른 지역교회로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 과연 믿음의 의리가 있고 믿음의 순수한 신앙이 있는 것인가? 성도들과 목회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떠나버린 것. 제 결론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그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증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의 믿음이 변질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들의 믿음이 서서히 가랑비 옷 젖듯이 변질되어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한 사례와 그런 경험은 지난 12년 동안 계속 봐왔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저는 이제는 여러분이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일 가운데서 희생자가 없고 믿음의 변절자가 없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고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서에서 원하는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거는 대환란 끝자락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고뇌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믿음이 타락하고 왜 자신을 실족시켜서 스스로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와 믿음을 같이 하고 수고하였고 복음을 전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변질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생식, 48년 동안의 상식과 믿음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해가 가게끔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믿음이 변질되면 그 어떤 일을 해도 믿음과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은 그 동조자를 찾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파괴하고 대적하는 일에 또 몰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는 항상 현재를 보십니다. 과거에 어떻게 믿음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기여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거는 그래서 심판상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세 가지 문제들이 그 사람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동안 믿음의 좁은 길을 같이 걷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결국 급기야 배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심치 않게 볼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모두가 예외는 아니에요. 공통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기초를 정상적으로 쌓고 있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기초를 정상적으로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다같이 1장 5절로 7절 보시겠습니다. 제 목회 철학은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봉독 기록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더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혹시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뒤바뀌거나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쌓아야 될 때 어떤 순서를 정해줬어요.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덕입니다. 그리고 지식이고 그 지식의 절제예요. 절제의 연속, 인내의 경건을 요구하고, 경건은 형제우애는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최고봉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덕목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이 기초들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장하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까지 실로 많은 연단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사이에는 엄청난 것들이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덕이 들어가야 되고 지식 들어가야 되고 절제, 인내, 경건, 거기에 형제 우애까지 들어가야 그 사람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많이 강조하던 것이죠. 성경에서 덕은 시편 101편 5절에서 눈이 거만하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참지 않는다 했어요. 거만하고 교만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덕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다가 거다가 지식 먼저 쌓으면 안 되는 것이죠. 덕은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겸양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향상된 지식을 먼저 알 것이 아니라 겸손을 먼저 배워야 되죠.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배워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상무각입니다. 지식이 많고 적으면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지식으로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교만해질 수 쉽는 것이죠. 쉬운 것이죠. 신학교를 배운다고 해서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역교회에서 신실하게 오전 성경 공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잘 참여하시고 거기다 수요일 더 참여하시면 정말 가랑비 옷 젖듯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나 4년 꾸준히 배우시면 거의 여러분 지적 수준은 거의 평준화돼요. 상당한 수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 덕목들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가장 중요한 건 믿음, 덕, 지식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믿음과 덕, 지식에서 나온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여러분 확고한 믿음, 확고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템으로 내가 성공하겠다면요, 그 아이템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한 월등한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확신과 월등한 기술력, 그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또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 바로 그 사람의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됨이 있어야 돼요. 인간됨. 세상은 그 사람의 기술력과 헌신만 하면 그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그 사람의 경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술력과 그 헌신, 거기에 겸손까지 더해지면 최고의 그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과 헌신과 기술력, 그거 있으면 세상에서는 무소불위죠.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순서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고 그 다음에 덕이고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세상에서는 기술력 성공하고 헌신을 해서 그거 열정을 해서 성공했다 하고 그 뒤에 그 사람의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반드시 믿음과 겸손과 덕,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야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 위에 믿음 위에 지식을 쌓게 되면 교만해져서 덕을 그 다음에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변질되는 것인가? 믿음 위에 바로 그 사람에게 지식이 충만해지면 내가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강단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받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은 자신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질시켜버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유념해야 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믿음이 변질된 사람은 누굴 만나는지 아십니까? 꼭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 밑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의 믿음과 동조하게 됩니다. 딱딱한 식빵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딱한 식빵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게 아니라 딱딱한 식빵 사이에 방금 만들어진 따끈한 식빵만 하나 사이에 딱 놓으면 양쪽 사이드의 식빵이 같이 부드러운 소프트한 식빵이 된다고 합니다. 생활상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썩은 곰팡이 들은 빵 하나 딱 집어넣으세요. 같이 곰팡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변질된 믿음의 소유자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를 만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 찾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이에나처럼 또 썩은 고기를 먹으라고 또 그런 사람도 상종하게 돼요. 자신 안에 있는 오줌처럼 더러운 거 다 내어놓은 걸 받아먹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회를 가든 서울에서 누굴 만나든 또 지역교회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사람하고 단 10분만 대화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변질된 믿음인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믿음인가, 성장하는 믿음인가, 믿음과 겸손과 믿음과 덕과 지식을 소유한 그런 그걸 겸비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10분만 대화하면 알 수 있어요. 10분 동안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그 사람 안에 소유한 것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변질되면 발견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자, 믿음과 그 다음 덕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뿌리는 바로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믿음이 있고 겸손한데 거기까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뒤에 진리의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13장을 한번 보시죠. 예, 마태복음 13장. 예. 마태복음 13장은 매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 모든 메시지가 항상 네 가지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원하십니까? 예,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렸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하는 것이요. 자, 길가에 뿌려진 것은 뿌리자마자 씨앗을 악한 자가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20절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영적 전쟁과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으면 즉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22절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안착해서 간증도 하고 하는데 세상 일에 너무 분망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장사도 너무 잘 되고 하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왜 사는 건지 몰라요.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사는 건지 내가 오히려 여러분이 갖는 이 성경적 믿음이 부수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23절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아. 여러분 안에 지각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잖아요. 깨달아. 또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죠? 감자는 30배 또 토마토 같은 경우는 100배 고추 같은 경우는 10배, 30배 이상을 맺잖아요. 한 그루의 나무가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되죠.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릇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항상 들어도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밭이 여러분 어떤 밭이냐 매 시간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에다가 덕을 쌓고 그 덕에 지식을 쌓았을 때 그 지식이 정말로 어떤 땅입니까? 길가나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이 변질되면 아무리 감동적이고 훌륭하게 잘 준비된 설교를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 여기 와서 설교하더라도 이해할 수, 돌짝과 같은 가시떨기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변질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을 스스로 더럽혀져서 쓴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히 돌아보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쓴뿌리가 내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 듣는 말씀은 늘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잘 내리려면 먼저 목자가 강단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잘 여러분 배우시면 그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이 변질되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변질되면 하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으로까지 전락하게 돼요. 믿음이 변질되면. 이 단계까지 오면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최후의 보루는 뭐냐? 양심이거든요. 최후의 보루는 양심입니다. 그 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최후의 보루예요. 양심까지 스스로 져버리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잠시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시면 23절 구약에서 제사는요 그들의 양심은 깨끗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제사 원칙대로 드리면 그들은 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까지는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소나 염소나 양의 피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정결케 한다고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 유독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아멘. 예.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변질해서 유일하게 돌아오는 것은 하루속히 자신의 양심에 해독제를 맞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은혜 해독제를 맞아야 합니다. 거기서도 다시 살아나야 돼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믿음이 변질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정결케 된 자신의 양심까지 속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49장에서 예레미야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 스스로 너를 자신을 속이는 것, 자신의 양심으로 화인 맞아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말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교의 마지막 끝자락은요 믿음의 변질은 자신의 양심까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이 하려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베드로는 설령 그 누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후원장담했어요.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장담했습니다. 그는 또 연이어서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실족하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러던 그날 밤 그가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라고 했던 주님을 그 사람이라고 주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자신을 부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 온전한 헌신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아니죠. 베드로는 바로 후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건 다릅니다. 전자는 믿음의 행위이고 후자는 믿음의 변질의 결과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또 여러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닌 건 아닌 것이에요. 안 먹을 건 안 먹어야 되고 안 마실 건 안 마셔야 됩니다. 절도가 있고 처음엔 힘들지만 그것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스스로 결국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잡히시자 스스로 자신의 양심까지도 저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한때 그는 믿음의 제자에서 제외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변질된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통회하고 자백하여서 자신의 그 양심으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독제를 받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황폐화시키는 요소들, 유혹들, 속임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소한 것들이라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파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여러분 적들은 더 많아진다는 사실. 그렇죠?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적은 더 많아져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맞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도 더 점점점 여러분을 공격하라고 가는 것이에요. 왜 제도권 교회는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곁길로 가니까. 가만히 놔둬도 마귀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다 하잖아요. 병이 된 성경으로 로마 카톨릭이 답습을 다 하고 있잖아요. 놔둬도 잘 되는 거 마귀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아주 집요하게 개입해서 여러분 측근해서 공격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환경적인 요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생동하지 않는 믿음, 정체된 믿음은 물이 썩듯이 여러분의 믿음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동한 이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변질자, 배교자, 그리고 변질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나간 자들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의 믿음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여러분 실추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로마서 3장에서 힘을 주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그 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걸 고수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 누구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이는 주께서 죄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결코 변함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약 교회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통성을 유지하고 순수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적어져도 그 순수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도 장로교 간판 달고 감리교 간판 달고 교단 하나 없고 해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 안 하고 오직 사역만 해서 가만히 있어도 간판 보고 오는데요. 그러죠? 그 뭐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딱 오면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에다가 십자가 딱 해서 딱 놓으면 아 여기는 공인된 그거구나.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을 같으면 제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과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그 확고한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 원하지 않는 초목, 나무는 항상 사람에 비유하죠. 지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뽑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중단 없이 하나님께서 이탁하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제는 아산 온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말미에 그 전통시장 앞에서 그냥 큰 확성기와 스피커 앰프를 설치하고 궁작궁작 그러는 것이에요. 아, 우리 이제 같이 하는 지체들한테 야, 1시간 빨리 오길 정말 다행이다. 1시간 늦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왔을 뻔 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뭐라고 마이크로 하길래 자세히 들어봤더니 얼마나 속으로 제가 웃었는지 몰라요. 마이크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 여기 천안 아산 신자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광고하는 것은 많은 여기 공연을 통해서 이제 전통시장으로 돌아오십시오. 메르스 때문에 못 왔지만 이제는 전통시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목적은 고객들이요 전통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면 우리도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돌아오라. 죄인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은 시장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우리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 자리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전통시장으로 돌아오라고 그 확성기를 하고 그 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에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 사람이 믿음이 변질돼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변질하는 것은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변질됐다는 것이죠. 유다서는 지금 마지막 라우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여러분, 유다서 20장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킨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린 영원한 생명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면 다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 이미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분석해보면 약간 다르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성경적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고수해서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여러분이 적들이 많아져도 여러분은 이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중단 없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에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늘 세상 지탄을 받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부터 소란케 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나 믿음이 변질되면 세상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물 흐르듯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남대천 연화가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것은 연화 죽은 연화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연화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세상에 대한 관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이 세우고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 지식은 진리의 지식을 잘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아서 좀 현명하게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소유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기쁜 얼굴로 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소중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흐름과 역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실망을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정도를 지키며 나 자신을 부인하여서 세상에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선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나올 때 여러분의 믿음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 선결된 믿음, 그 순수성을 지키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